안녕하세요. 윤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 두 번째 시간, 어, 요나서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요나서 개관을 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또 요나서의 주제는 뭔가, 또 요나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요나서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요나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오늘 이 요나서 1장 첫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는 내용이죠. 불러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명을 주셔요. 그 사명이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외쳐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을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나비, 우리말로 나비하고 똑같은 단어인데요. 근데 이 나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 이러면 미래의 어떤 일을 뭔가 미리 알고 말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더 우리는 강한데, 이 히브리의 이 나비 개념은 미래의 일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콜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정말 대단한 거죠. 영광스러운 이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막중한 사역 가운데 부름받는 놀라운 사건의 시작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을 때 우리가 예상한 이거 정말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지 라는 그런 반응이 아니고요.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가라고 하신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니느웨죠. 니느웨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수도로 정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라크 지방의 이 모술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명인데요. 이 아시리아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주변국들을 모조리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약탈을 하고 많이 괴롭혔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충돌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싫겠지요. 그 나라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고요. 감정적으로도 싫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하고 철저한 이민족 지배 정책을 했습니다. 그 남긴 부조를 이렇게 유적을 살펴보면요. 이 포로들의 귀나 코를 꿰어서 압송을 하고 막 가죽을 벗기고요. 막 목을 잘라서 이렇게 막 공놀이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남아 있답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과 그냥 상대하기가 싫은 거죠. 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싫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요나의 입장이라면 정말 내가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명령이 내게 떨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생각이나 감정하고 일치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은 여기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그러한 인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냥 나 안 들을래.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못 들었어. 이러고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요나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다시스라고 나와 있죠. 다시스. 하필이면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 니느웨는요, 그 요나가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북동쪽에 있어요. 북동쪽, 동쪽으로 가야 니느웨를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금이 그 스페인 지방입니다. 스페인 지방에서 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그 스페인 남서부 해안에 있는 지명이 다시스입니다. 당시로서는 이 지중해를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 지중해를 벗어나면은 세상 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스는 그야말로 세상 끝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담으로 나중에 바울이 땅 끝까지 가서 자기가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예, 이 다시스가 있는 서바나 땅이었어요. 이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려고 했던 땅 끝도 바로 여기였던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가려고 한 거예요? 땅 끝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땅끝 다시스로 가려는 이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공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 요나는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3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가 도망을 치는데
3번 내려가다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한번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욥바로 뭐라고요? 내려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려갔다 라는 말은요, 아라드라는 원어입니다. 아라드. 자, 또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우리말 표현에는 이 배를 타려면 배에 올라간다, 선창에서 배로 올라간다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지만, 이 히브리식 표현은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되어서 올라간다지, 원래 원어는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라드라고 되어 있어요. 즉 배로 내려간 것입니다. 땅에서, 뭇에서 배로 내려갔다 라고 써 있어요. 자, 또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쭉 지나가서 1장 5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요나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에 내려간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곳,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예.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어디에 지었어요? 예루살렘 시온산 꼭대기에 지었죠. 산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경에서 모세도 그렇고 산 위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니까. 근데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해요?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곳으로 눈도 돌리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낮은 곳으로 깊숙이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깊숙이 심지어 깊은 잠에까지 빠진 요나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낮은 곳에도 계시고 땅끝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에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하였죠.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해서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다고요. 자, 오늘 이 요나의 어떤 행동들,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하기 위한 이 요나의 행동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절까지는 요나가 이야기를 주도합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다시스로 가야지, 배를 타고 도망가야지, 내려가야지 이러면서 이야기의 이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3절 이후로 4절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쭉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이 4절 이후의 상황을 주도하는 주체는 이제 요나가 아닙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게 만들고 또 거기에서 뱃사람들로 인해서 이 제비를 먹게 만들죠.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 물에 빠지게 하여서 이 물고기를 삼킬 때까지 모든 이 상황의 주도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고 내가 주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요나서 1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숨기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